제가 20대 중반에 처음 제 아내와 만나기 시작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최고라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착한 아들 모드로 돌아가서 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안 만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곧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것처럼 몰래 만나는 사랑이 또 애틋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님이 아버지와 함께 외출한다고 하시기에 두 분이 나가시자마자 제 아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집에서 만나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막 집에 도착해서 잘 지냈어 하고 안부를 묻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말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볼 일이 취소돼서 그냥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막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아내와 제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데 피할 곳도 없고요, 숨을 곳도 전혀 없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쪽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어. 그때 우리 집이 아파트 2층이었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저쪽으로 뛰어내릴 수 없을까? 잠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곧 제 아내를 발견한 우리 어머니 얼굴이 팍 굳어지시더라고요. 우리가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된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창문으로라도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때 말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마땅히 치러야 할 곤욕이라면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저도 그날 딱 걸린 김에 우리 계속 만날 겁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자식 이긴 부모 없다고 결국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허락을 받고 더 이상 안 피해 다니고 몰래 안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할 일을 다 잘하고서도 피해 다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쫓기고 억울하게 피해 다녀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겹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두 글자, 시험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기관에서 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보는 것이 시험이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내 삶의 수준을 확인하는 시험이 있고요, 또 우리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때때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 시험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에 모범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쉽고 가볍게 넘어가는 시험도 많지만 무지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 믿음의 시험도 사람 따라 다르게 주어집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평범한 시험이 주어지고요, 다윗같이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는 무지 어렵고 혹독한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정도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미쁘신 우리의 하나님, 미쁘다라는 말은 믿었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절대 안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시험일 경우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다윗이 어떻게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내고 피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급한 창날은 급하게 피하게 하십니다. 급한 창날은 급하게 피하게 하십니다. 사울 왕이 왕권의 위협이 되는 다윗을 죽이고자 무지 애를 썼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며 위험한 군사작전에 몰아넣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티 안 내고 표 안 내고 다윗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다 실패하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다 명령 내립니다. 다윗을 죽이라. 매서운 죽음의 창날들이 다 다윗을 겨누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틈만 나면 다윗에게 창을 던져댑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늘 하던 대로 다윗이 나가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큰 승리의 날,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할 그런 날이죠. 그런데 꼭 이런 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이 또 악령에 씌어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뭔가를 탁월하게 잘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급하게 다윗이 또 가서 수금을 연주하며 음악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윗이 싹 피했고 창은 벽에 팍 꽂힙니다. 이거 완전 죽을 뻔한 거예요. 이런 사울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감정 상태가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달라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과 감정 상태, 심기가 괜찮을 때는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조금만 환경이 안 좋아지거나 뭔가가 안 맞고 뒤틀리면 자극을 받아서 발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환경과 조건 그리고 감정 상태에 좌우됩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 있고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스스로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요, 다 안 건드리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건드려도 좋아야 그게 진짜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문제는 다 나에게서 시작된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내 책임이 가장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알고 가셔야 어려운 인간관계들이 풀려지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저번에도 다윗이 2번이나 창날을 피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 혼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네,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제거하는 그 일 중점적으로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공격 1호 대상입니다. 이게 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잘 대처합니다. 사울의 창을 벌써 3번이나 피했습니다. 그 덩치 크고 단련된 사울의 창을 3번이나 피했다라는 것은 절대 운이 아닙니다. 다윗의 무술 실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급하게 날아오는 창날은 급하게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하고 급한 기도는요, 급하게 응답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네,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절박하고 급한 기도는 급하게 응답이 돼요. 이처럼 나를 향해 급하게 날아오는 창날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도 모르는 새 피하게 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 못할 위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해 주셔요. 그래서 나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급한 창날은 급하게 피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주셔서 피해가게 하십니다. 다윗의 곁에는요, 다윗을 도와서 피할 길을 내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역할을 잘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급하게 피한 그 길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다 얘기했을 겁니다.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입니다.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란 말이에요. 사태의 심각성을 안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고 말 겁니다. 그러고는 바로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대문 앞과 집 주위에 다 지키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몰래 창문을 통해서 줄을 달아서 그리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는 다윗의 침상을 위장합니다. 어디서 우상을 가져다가 딱 눕혀놓고요, 이불로 덮습니다. 그리고 염소털로 막 엮은 것을 머리 쪽에다가 딱 꾸며놓고 다윗의 옷까지 딱 입혀놨습니다. 얼마 후 사울이 보낸 병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을 향해 미갈이 연기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남편이 많이 아파요. 아버님 창에 죽을 뻔하고는 충격이 컸나 봐요. 누워서 꼼짝도 못해요. 그 해의 아카데미 주연상, 백상예술대상, 대종상은 다 미갈의 것입니다. 정말 딱 보니까 침상에 다윗이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처럼 보여요. 병사들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사울이 호통을 칩니다. 야, 그 말을 믿냐? 다시 가서 확인하고 끌고 와.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다윗을 죽일 테니 병들어 누웠어도 침상채라도 끌고 와.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병사들이 또 우르르 달려갔어요. 기어코 침상까지 가서 이불을 확 제쳐보니 아프다던 다윗은 간대 없고 염소털 덮어쓴 우상만 딱 누워 있습니다. 미갈이 시간을 다 벌어주어서 다윗은 벌써 멀리 도망간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아유, 이 아들놈이고 딸년이고 다 소용없다고 아마 길길이 날뛰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계속 우리 곁으로 붙여주십니다. 그들을 우리 곁에 보내셔서 나를 돕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낸 좋은 사람이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내 곁에 지금 누가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피하게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뜨거운 은혜로 덮어서 피하게 하십니다. 뜨거운 은혜로 다 덮어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친 다윗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이자 활동 중심지입니다. 나이 많은 사무엘이 아직도 건재하게 거기에 잘 있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영적 아버지와도 같은 사무엘을 찾아 라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요시라는 말이 나오죠. 나요시라는 말은 거처, 처소라는 뜻도 있고 기숙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는 라마에 있는
선지자 학교 기숙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무엘의 제자들이 숙식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던 그런 곳입니다. 다윗이 그런 데서 뭘 하겠습니까? 숙식 제공은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더 할 게 없어요. 거기가 그런 데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서 피해야 할 때 다른 데 피하기보다 이런 데로 피하셔야 돼요. 좋은 영적 피난처,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좋은 보호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깨지고 상처 입은 그 마음과 영혼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 교회로, 성당으로 와서 숨어들었고 제단불을 꼭 붙잡음으로써 보호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의 부하들을 또 보냅니다. 하지만 사납게 칼을 빼든 그들 모두가 선지자들의 무리 앞에서 그냥 녹아내립니다. 사무엘에게서 배우며 기도하던 선지자 후봉생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들이 라마 나요스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지 다윗 주기로 받던 자들까지 다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살기 등등에서 왔던 사울의 부하들이 은혜 받아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읊조리면서 예언하는 장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압도되어서 본래의 임무는 싹 잊어버리고 다윗 손잡고 다윗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했으니 이야말로 뜨거운 은혜로 다 덮어서 다윗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보낸 부하들이 감감무소식이니까 사울이 두 번째로도 보내고 세 번째로도 또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내는 족족 다 은혜 받아버리고 감동해버리니 다윗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집회가 이어졌어요. 그 집회의 특징이 뭐였냐 하면 누구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다 자기 죄를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평양 시내에 거주하는 방은덕이라는 순사가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집회의 소문을 듣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자기 죄를 다 고백한다고 하니 거기 가면 범죄자를 많이 잡아서 내가 실적 올려서 승진할 수 있겠네?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변장을 하고 몰래 그날 밤 집회에 잠입을 합니다.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설교 제목이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였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이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지옥 백성 되지 마시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십시오. 불을 토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순사 방은덕이 뒤집어진 거예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고 한 순사 방은덕입니다. 이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통곡하면서 펑펑 울면서 마룻바닥에 뒹굴며 기도합니다. 그 밤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날로 순사직을 그만두고 고향 땅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까지 뜨거운 은혜로 다 덮어서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뜨거운 은혜로 덮어 피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살기와 칼날을 다 무너뜨립니다. 은혜의 불길이 모든 미움과 증오와 대적도 다 녹여버립니다. 이 완전한 피할 길,
이 완전한 보호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하들이 다 그렇게 되자 마지막으로 사울이 직접 달려갑니다. 보내놓으면 안 되니까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하리라.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왔지만 사울 역시도 라마 나옅 앞에서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압도돼요.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예언을 하고요.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너무 뜨거워서 몸에 열이 많이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악령에 지배당하며 그렇게 날뛰던 사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꼼짝 못하고 녹아내렸습니다. 왕의 체면마저 다 벗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이러니 다윗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속담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담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속담 생각나시죠? 이 속담은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지었던 속담입니다. 이게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회복하라고 사울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이때 여세를 몰아서 라마 나옅에서 40일 특별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의 갈림길인데 왕궁으로 돌아가지 말고 더 라마 나옅에서 머물렀더라면 천당을 택한 천국 백성이 되었을 텐데 사울은 결국 받은 은혜도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받은 은혜는 오래 지키는 것이 관건인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울이 딱 그래요. 곧 왕궁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결국 사울은 지옥을 택하고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점점 더 어려운 시험, 큰 시험을 잘 통과하고 다 통과하고 더 성장합니다. 점점 더 사울이 어쩔 수 없는 믿음의 거인, 영적 거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험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급한 창날은 급하게 피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피하게 하시고 또 뜨거운 은혜로 다 덮어서 피하게 하시고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주님을 더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없는 줄 믿으시고 다윗처럼 모든 시험을 다 뛰어넘어서 믿음의 거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험이 찾아올 때 믿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당당히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음을 믿게 하시며 어떤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시험 이겨내고 다윗처럼 믿음의 거인, 영적 거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